오늘 말씀은 세겜의 어려움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라는 인생의 큰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따라 세일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세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에서와 함께하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세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에 이제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야곱은 먼저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 땅으로 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숲곳에 정착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겜 성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마 긴 시간 동안 이곳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디나의 나이가 한 6살이었습니다. 34장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요청한 것으로 보아 디나의 나이가 한 16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정착한 지 약 10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에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세겜 성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데 야곱이 세겜 성에 머물렀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머물기 원하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머물기 원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야곱이 세겜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그곳이 살기에 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롯이 소돔성을 선택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야곱이 지금 세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가 많이 있었고 살기에 편했기 때문에 세겜 땅에 정착했습니다. 세겜은 기름지고 살기 좋은 땅이었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재산을 늘리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적인 체험이 야곱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이 세상의 소유를 더 많이 늘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른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리기 전에 야곱은 납곡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형 에서와 완전히 화해하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성공했고 모든 문제가 이제 사라졌죠. 삶에서 문제가 큰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바로 그때 찾아왔습니다.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삶의 평안이 왔을 때 야곱에게 진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문제가 다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자 신앙에 타협을 했고 자기 보기에 좋은 땅에 정착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세겜성에 10년 동안 머무르면서 야곱은 물질적으로 더 부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디나가 어려움을 겪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땅 여자들을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방 신전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 행사에 구경을 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 야곱의 가정은 신앙적으로 많은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은 자신의 식구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가져왔고 이것을 상수리 아래 묻고 그것을 떠납니다. 이것으로 보아 세겜에서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만연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신앙이 더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야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했다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 디나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지간과 자신의 집안이 서로 통혼하자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요구한 건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번을 청한다 할지라도 다 주겠다 그들이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혼인을 요구한 것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곳에 머물러 자신들과 매매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그들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통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야곱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에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 대답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며 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식이지 그것을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할례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종교적으로 이 세겜성에 있으면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야곱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야곱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야곱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삶의 문제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평안해졌을 때 신앙의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러다가 이전보다 더 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처럼 성공했다고, 우리 삶에서 문제가 없어졌다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아가면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곱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평안해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의 타협,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처럼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